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합시다. 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합시다. 예배당이 시원해서 참 좋습니다. 오늘. 지난주 우리는 너무나 끔찍한 우상 숭배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피의 언약식을 하시고 부른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를 위하여 신을 내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 음란이 섬겼는데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꼭 마치 결혼식 날 결혼하고 그날 밤에 외도를 불륜을 한 것 같은 그런 참 끔찍한 순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어떠한 유능한 변호사가 세상에서 어떤 유능한 변호사가 와도 변호할 능력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려고 계획하십니다. 자, 그러나 지도자 모세는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의 용서를 구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또 놀라운 그 중보기도의 능력을 또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멸하시는 것만은 참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모세의 생명을 건 중보기도. 그래서 그 중보기도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간구의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는 지금도 우리 이 산으로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시 오시마 약속한 그 예수님께서 혹시 오심이 더디다 해서 더디고 언제 오실런지 해서 졸며 자며 또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말세 그 징조처럼 자기 사랑과 돈 사랑과 쾌락 사랑과 이런 것에 빠져서 꼭 노아의 때처럼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깨어있는 신부가 되는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교훈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제 모세가 중보기도를 했으니까 용서를 해주셨구나. 그리고 또 모세도 나름대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돌판도 부쉈어요. 언약 파기된 거야. 부수고 금송아지를 빻아서 물로 먹이고 또 약간 끔찍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 나와 해가지고 3,000명 정도가 형벌로 죽임을 당했어요. 모세도 나름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33장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지력기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여기까지 보면 내용이 굉장히 좋죠. 아멘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제 가라는 거예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그 노하심이 풀리지 않은 것인지 혹은 정말 이들에 대한 애착이나 이런 것도 다 포기한 상태로 그냥 그렇게 냉소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참 이해가 가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내가 약속하긴 했으니까 보내주겠다. 그토록 너희들이 바라던 안정된 삶과 가나안 땅 적들도 내가 사자를 앞세 보내서 다 물리쳐 줄게. 그런데 나는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잘 보면 되게 끔찍한 말씀인 거예요. 아주 냉소적인 거죠. 일말의 애정도 떨어진 것처럼 그래, 너네들이 원하는 거 줄 테니까 다시는 오지 마. 우리 더 이상 보지 말자.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출애굽기에 이런 본문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전에 한번 읽긴 했겠지만 처음 본 것 같아요. 처음. 그래서 성경 공부를 지금 여름에서 좀 방학하고 있거든요. 함께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생소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도 그냥 앞길을 열어주시고 겉으로 보기엔 잘 형통한 것처럼 해 주실 수도 있는 분이구나. 만약에 실제로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사실은 속으로는 함께 하시지 않아도 잘 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아주 너무 어려운 주제예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이 성경을 통해서 뿐인데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그런 감정, 질투와 분노와 애정과 이들에 대한 그런 사랑과 이런 것들이 아주 첨예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참 너무나 새로웠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계속 금송아지를 요구하는 백성에게 계속 물질적 풍요와 자기 만족과 내가 원하는 신, 우리를 인도할 신, 그런 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래 그게 나보다 중요하냐? 그럼 그게 줄게. 근데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컨대 만약에 연인 사이라고 봅시다. 연인 사이 아주 뭐 그렇진 않겠지만 특별하게 관계를 만들어서 연인 사이인데 자매가 형제에게 이제 만났어요. 그런데 매일 명품백을 요구하는 거예요. 명품백. 명품백 안 좋아하시나요? 아주 좋은 거. 자동차를 요구했다고 칩시다. 요구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그러면 너는 내가 좋은 거냐 아니면 내가 주는 그게 좋은 거냐 하다가 나중엔 그래 백 여기 있어. 백 가지고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했다고 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골빈 여자라면 고마워 하고 백을 들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상이 있고 사랑하는 상대가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상대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어야 좋은 거라면 그거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도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 옆에 계신 분들이 있음으로 좋습니까? 아니면 그가 나에게 해코진 안 하고 그래도 그냥 좀 좋은 사람이어서 좋습니까? 한번 옆에 쳐다보세요. 이렇게 한번 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냥 거기 계셔 주셔서 좋습니다. 그냥 그거예요. 여기 그냥 앉아 계셔 주셔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특별히 뭘 나한테 맛있는 걸 주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이는 그런 것이죠. 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나님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사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그냥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형통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는 강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더 중요한데 지금 나중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지 않으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말아주세요. 가나안 땅에 차라리 보내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그런 거예요. 오늘날 만약에 우리 잘 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믿고 형통하고 우리가 그래도 좀 이렇게 부유하진 않더라도 안정된 삶만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든지 예배만 간신히 드리고 그래도 된다고 말한다면 그거는 이런 끔찍한 이 뒤에 보면 이걸 이제 4절 읽을 텐데 이게 준엄한 말씀, 아주 그냥 무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약간 어쨌든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 끝내주시는 건가요? 그냥 말없이 갔다면 약간 서운한 척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래도 보내주시면 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성경에 더 이상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해지지 않나요? 전 너무나 궁금했어요.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4절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너무 다행이에요. 뭔가 깨달은 것 같습니다. 너무 다행히도 조금 정신을 차렸는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 준엄한 말씀 앞에 충격을 먹어서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이 단장했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빼앗는 그런 고리들. 지금 금송아지 무엇으로 만들었죠? 그 금고리들. 그거 빼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냥 오늘날 여러분들 귀걸이 하신 분도 있고 그 금속들 가지고 계시는데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우상이었어요. 우상. 이집트에서부터 또 과거 창세기도 보면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왜 야곱이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갈 때 베델로 올라갈 때 단장품 제했던 그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의복을 받고 있고 창세기 3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4절 보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도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단지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보석, 그 귀걸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아름답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정신을 조금 차리면서 우상들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33장 5절 6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장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멀리하게 하는 장신구가 있다면 떼어낸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정말 그것이 내 마음을 빼앗고 이것 때문에 이것이 비싸던 아니면 이것이 당장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있으면 과감히 버리시는 그런 결단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못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기 5절 보면 일단 장신구 떼어내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자세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한번 버려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조차 못한다면, 만약에 다 버리지 못하고 어디선가 아주 그냥 아무도 모르게 후일을 도모하면서 숨겨놓은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럭 하나까지 다 세신받은 분인데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께서 다 아시니까 여러분 겸손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가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신구를 제거하고 납죽 엎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그래 내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장신구를 버리고 조금 겸손하고 이렇게 울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우상 섬기는 집에서 우상 던지를 다 버렸다고 칩시다. 나는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겠어 해서 우상을 버리고 제사하던 것도 버리고, 예를 들어 집에 뭐 이렇게 뭐 다른 종교 뭐가 있다면 버렸다고 칩시다. 또 회개 기도를 하고, 또 우리 뭐 집회나 수련회를 통해서 막 은혜를 받아요. 막 성령이 충만하고 설교를 듣다가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은혜 받아서 뭐 달라지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그것이 바로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앞으로의 삶. 그래,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하기로 다짐했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이제 주를 앙모하고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계속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도 또 읽어보겠는데요. 3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33장 7절에서 10절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멘.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보면, 이 동사들을 보면 여호와를 앙모하고 다 나아가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여기 또 장막문에 서서 예배한다 그래요. 지금 굉장히 뭔가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이렇게 회막에 들어가면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그런 앙모하는, 하나님을 앙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자세가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얻는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만약에 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있다면 그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바라보고 기다리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그런 첫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의 삶이 좀 멀어졌다고 생각되시면, 또 우리 삶이 뭔가 강팍해지고 뭔가 좀 문제가 있다면, 첫 번째는 그 우상을 버리는 그런 회개이지만, 당장 무언가 변화를 일어나기를 뭔가 이렇게
당장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얼굴을 돌리셔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시는 결정적인 한 방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거. 기다리는 이들에게, 그것이 바로 33장 13절입니다. 3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이게 누가 한 말이죠?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또 내려와서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지 않다니까 또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참 기도의 사람이죠. 하나님과 보면 참 친밀한 사람인데, 자, 그러니까 당장 다음 절에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무 응답이 빠르지 않나요? 저는 아까 전에 이 본문이 생소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생소하다는 두 번째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빨리 응답하세요. 굉장히 아주 빨리. 그래, 내가 그럼 친히 가겠다. 완전히 안 가실 것처럼, 이제 멸할 것처럼 하셨던 분이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리고 모세는 계속 증거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잘 아니까 내가 너 은총 입은 사람이야 하면서 이 말씀을 사실 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33장 17절이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7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것은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고 또 너를 내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노래하는 것처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아들만 하면 그러니까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렇게 가사처럼 내가 너를 잘 아니까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이렇게 약하시죠? 모세가 그렇게 때를 쓰듯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함께 안 가시면 저는 안 갈 거고 증거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좀 약간 하나님께 때 쓰듯이 기도하는 모세에게 되게 약하게, 하나님 왜 그러시죠? 왜 모세에게만 이렇게 약하신 걸까요? 여기 보면 방금 읽은 말씀처럼 모세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하다는 거예요. 친하다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도 모세를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안담.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요. 3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가 특별한 건 맞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너무나 친한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했던 그 모세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된 거예요. 그 진멸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친한 사람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살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친한 사람 한두 사람하고도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도 의인 처음에 50명부터 시작하나요? 50명, 40명, 30명 하다가 의인 10명. 그러니까 의인 찾으시는 거예요. 그 나랑 친한 사람만 있어도 그 나라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역시 여기 이 모세의 중보기도가 역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가장 친한 분이라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걸고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친밀한 기도, 예수님의 중보 사역, 그것이 오늘 우리를 또 살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한 사람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냅시다. 하나님과 친한 여러분 때문에 오늘도 교회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러면 하나님과 섬기는 우리 사람으로서 너무 부럽지 않나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하고 싶으시죠? 다 사실 뭐
우리 측면에서만 난 하나님과 친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짝사랑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요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백성을 너무나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저 백성을 보니까, 목자 없는 저 백성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모세가 그렇게 백성들을, 하나님, 이 사람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렇게 대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그 마음을, 그 어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공유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그 친밀함으로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여기 모세였고, 또 예수님이 당연히 그랬고, 우리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얼마나 그 양떼를 돌볼 때부터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집에 그 충성된 일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한 사람 한 영혼. 그래서 오늘도 꼭 모세, 다윗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구역원들을 섬기고 또 주일학교를 섬기고 연약한 지체를 돌아본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충성된 종인 줄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한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아이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꼭 들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뜻을 돌이켜서 저렇게 살아가다가 그냥 버리려고 그랬는데, 그 기도해주는 선생님 때문에 그 아이들을 살려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고 순서로 치면, 뭐 목사님의 기도를 잘 들어준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목사님 기도를 부탁을 한다면, 그럼 왜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연약한 그 믿음 때문에, 그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아픈 마음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목사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어떤 그 내가 섬기는 아이들, 그들을 아픈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친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충성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충성되게 여기셔서 막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그 사람 눈앞에 보이는 어떤 편안한 삶과 물질과 풍요로운 번영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서두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 너희들 잘 살게 해줄 테니까 가나안 땅에 가라. 가나안 땅에 가. 근데 나는 가지 않겠어라고 아주 무거운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과연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행히도 장신구를 떼어내고 겸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앙모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기다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추구했던 행복한 삶, 넉넉하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우리가 다 구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 생활을 하든 하지 않든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우리가 좀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잘 될 수도 있어요. 그 교회만 잘 다녀도 잘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 끔찍하지 않습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우리의 삶이 조금 빈곤해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세상에서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 광야라 할지라도 거기 계시면 거기가
예, 가장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 얘기를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디든지 거기가 굉장히 좋은 곳 아닙니까? 만약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는 사람 자체가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좋은 거라면 그것은 한계가 있죠. 분명히 바닥이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가진 것 없고 혹시 넉넉하지 않고 혹은 특별하지 않아도 그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이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물가의 여인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물만 구해요. 물 떠줄 사람만 찾습니다. 그가 어떤 걸 나에게 줄지 도저히 알지 못하고 헛된 것을 구하는 그 여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죠. 그때 우리의 삶에 영혼에 그 여인에도 삶에도 만족함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삶에 구한 헛된 것 장신구 있다면 내어 던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